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열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가랴가 나오고 있죠. 사가랴는 어떤 인물입니까?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로 누가는 사가랴를 가장 먼저 소개하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를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순간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지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1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말을 못하긴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된다고 하죠.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가랴는 반드시 그때가 되면 다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분명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때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출산을 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마침내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요한으로 부르기로 하죠. 사람들은 모두 다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혀가 풀리고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고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대목이죠. 사가랴는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고온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가랴의 이 행동, 사가랴의 이 찬양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사가랴를 지켜보고 있던 여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지금 드디어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사가랴는 충분히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제사장인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몹쓸 일입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혀가 풀리자 곧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대체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이토록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가 말 못하던 중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겠죠. 자신의 불신과 원망과 낙심을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는 그 말씀이 나이가 훌쩍 지난 자신과 엘리사벳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따라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그 자신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려주고 계셨다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 준비하지 않고 심지어 불신하고 있고 심지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런 사가랴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죠. 비록 말을 하진 못하지만 사가랴는 그래서 속으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심지어 내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그 자신을 기다리시며 마침내 그 마음을 서서히 바꾸어 가신 하나님을 그는 속으로 찬양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그는 곧바로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송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가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다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준비는커녕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 다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에겐 너가 있어야 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내가 너와 함께 나의 그 일을 이루길 원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믿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때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 속에서 잊혀졌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그 찬양이 다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냔 말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65절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하죠. 그들은 이 일련의 일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그 자체가 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오랜 시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고백하지를 못했고 그런 일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도 어떠합니까? 점차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적인 의례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찍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가랴의 집이 있는 이 유대 산골까지 이 이야기가 두루 퍼져나갑니다. 두루 전해졌다, 두루 퍼져나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말했다는 걸 가리키죠. 누군가가 다른 한 사람에게 그 일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전하고 듣고 하면서 마침내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때에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가 생겼고, 또 그 아이가 출산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순간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곧바로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뭡니까? 이 놀라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이야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야기 말입니다. 네, 바로 그 하나님 이야기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집니다. 왜 두루 퍼졌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단지 사가랴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걸 그들은 번뜩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이란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에 이루실 일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지금 여기서 이루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6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네, 그들은 그 이야기를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 안에 새깁니다. 그 일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무슨 일을 어떻게 나타내실까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 누가복음 11번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그동안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들 모두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겨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이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사람은 복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곧바로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기꺼이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이처럼 늙지 않았냐고 말했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가라고 되물었고, 아이를 가질 거란 말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관례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들 역시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이처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걸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 지켜가셨습니다. 엘리사벳 아내 또 마리아 태중의 생명을 말씀과 같이 허락하셨고 마침내 아이를 출산하게 하셨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이죠.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그 자신의 미래를 잇대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구체적인 그 복잡한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재생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가랴의 찬송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야기를 분명 그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자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 비록 우리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자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말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라고 한 거죠. 그동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을 그들은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지도 않았던 말이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은,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약속하신 바와 같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며 그 약속의 역사에 그 백성들이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형편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실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걸 말입니다. 사가랴가 어떠하든지,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든지, 또 엘리사벳이 어떤 생각을 품었든지, 그리고 이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셨고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걸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 놀랍니다.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리 잡아 갑니다. 오늘 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6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누가는 그 일을 가리켜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주의 손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의인화하여 표현한 겁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께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은 여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오셨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향해 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우리는 물론 그 손을 놓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손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믿음의 시련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사람의 일에 따라 요한이라는 이름보다는 사가라는 이름을 다시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은 그런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불신과 절망보다 강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 인간을 들어 마침내 변화시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며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두려워 떨었다 하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저 홍해 안에 발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절규하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도 오직 그 하나 믿음을 가지고 홍해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주님의 손이 저 애굽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동일한 주님의 손을 이 유대 산골에 있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 중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펴신 주님의 이 손을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또 준비하며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마침내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손을 뻗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펴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을 이제 붙잡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손을 붙잡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유대 산골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